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성도님들하고 거리가 좀 머니까요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오랜만에 제 얼굴 보시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정상 오늘 현장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좀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 이 시간은 산상본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대로 가야 얻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팔복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다 교독했지만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이 이 8가지 복을 좀 다 외우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다시 한번 좀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실은 제가 이 팔복 말씀 산상본을 설교 계획에 넣으면서 이 팔복을 2시간 정도 나눠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4가지씩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첫 번째 복만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팔복이 언제 끝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명상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여러분과 나누어야 될 말씀이 하나의 복 가운데서도 너무 깊이 감춰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팔복의 이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 팔복을 누가복음이 또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누가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팔복에서 첫 번째 복의 중요한 조건은 가난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아멘이 많이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부자가 많으신 거네요. 저는 아멘입니다. 아주.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가난한 자라는 의미가 육신적인 재물이 있고 없고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 가난한 자들의 의미를 좀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말인데요. 사전에 따르면 거지가 될 만큼 가난하여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서 자신의 재산으로 살 수 없어 손수 일하여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페네스와는 다르다.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자라고 말할 때 헬라어는 2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페네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남들만큼 재산은 없지만 혼자 열심히 일하면 본인의 생계를 살 수 있는 가난한 자입니다. 반면에 오늘 여기서 기록한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절대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본인의 힘으로 회복이 될 수 없을 만큼 가난하여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 가난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가진 것이 적지만 자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런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완전히 파산되어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 빈곤에 빠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빈곤에 빠진 사람인 것이죠. 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 도움 없이는 자신의 상황을 개선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얻는 가난한 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벗어날 수 있는 가난함을 가진 가난한 자가 아니라 내 힘과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가난함에 빠진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라는 두 가지 인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내 힘으로 내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 인식이에요. 우리 보통 가난하다고 말할 때는 다 어떤 상태입니까? 위의 상태예요. 남보다 가진 소유는 적어요. 그러나 내 힘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가난함을 가진 가난한 자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가난함은 내 어떠한 노력으로도 절대로 개선할 수 없다고 보는 인식, 즉 내 노력, 내 계획, 내 힘으로는 이 가난한 상황을 타개할 수 없는 절대적 빈곤에 빠진 가난함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을 누린 사람의 관점이 바로 이런 가난한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얻는 사람은 본인을 어떻게 인식하는 사람이냐?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내 힘의 역량을 다해도 절대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가난함에 빠진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있냐고 팔복의 첫 번째 복은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좀 생각해 보시죠. 가난은 결핍과 부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나 가난해 라는 말을 쓴다면 여러분, 나는 뭐가 없어 라는 말이죠. 나는 뭐가 부족해 라는 말이죠. 나는 그게 더 필요해 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더 채워야 할 부족한 것이 있고 결핍되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 힘으로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과연 내 힘으로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어떤 결핍과 부족이 저희 안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도대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가난이 있냐는 거예요. 화인여사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기 심령의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의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밑줄 친 부분을 좀 보시죠. 심령이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도대체 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냐? 자기 안에 뭐가 없다고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선한 것은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내 계획으로, 내 수고로 채울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가난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는 사람이 뭘 소유로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우리가 선한 것이라는 이 단어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선한 것이 뭡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도 여러분도 스스로 내가 그래도 꽤 선하게 사는 사람인데, 내가 꽤 남들에게 그래도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좋은 이웃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인데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난한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선한 것이 뭔지를 좀 이해하려면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지금 무슨 그림입니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속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행했던 행동을 보면
진짜 선한 것이 뭔지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 그래서 거의 죽게 되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돕기 전에 먼저 누구와 이 사람 앞을 지나갔지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고 어떻게 지나가 버렸어요? 그냥 보고 아무 도움도 주지 않고 지나갔어요. 반면에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도왔습니다. 왜 도왔죠? 왜 도왔습니까? 옆분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거반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옆분들하고 토의 한번 해보십시오. 예, 성도님들, 질문만 던져주면 이제 토의가 자연스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왜 도왔습니까, 여러분? 양현희 집사님, 왜요? 예? 불쌍해서. 예, 감사합니다. 또요? 내 식구라고 생각해서. 예. 또요? 원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정답입니다. 이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제 질문은 굉장히 어폐가 있어요. 제 질문에 말려들면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도왔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도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그 도움을 통하여 뭔가 얻어낼 이유가 있다는 것을 찾게 되는. 근데 제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지금 이 사람은요 그냥 도왔어요. 그냥요. 이 사람 도와서 얻는 이익이 있어요? 1%도요. 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왜 안 도왔죠? 왜 못 도왔어요? 제가 볼 때는 안 도운 게 아니에요. 못 도운 거예요. 왜요? 이 사람 도왔다가는 부정한 사람, 이 사람이 만약 죽기라도 하면 제사장은 제사장 업무를 못 해요. 본인의 어떤 일과 결부되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도왔다가는 다 막힐 것 같아서 못 도운 거예요. 이 선한 서마리아인은 그냥 도운 거예요. 이유 없어요. 안 도우면 안 될 것 같은 불쌍한 심정, 이거 다 답이에요. 평소를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 가족 같고 내 몸 같고 그냥 돕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1%의 이기심도 없는 사랑을 그냥 행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선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선함은 나가서 조금 좋은 사람이라는 정평을 듣는 선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함은 그 높은 수준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인은 세상이 말하는 낮은 윤리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의 모든 선함이 그 선함을 통하여 내가 어떤 이익을 얻겠다는 1%의 어떤 이기심도 없는 선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하시죠. 나에겐 선한 게 있습니까? 저는 고백하건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왜 잘하게요? 잘하면 뭐가 돌아오니까 잘합니다. 네, 돌아와요. 목사가 잘하는데 그냥 뭐 왜 잘해요? 잘하면 다 돌아오더라고요. 내가 그 마음 안 먹으려고 해도요, 제 안에 죄성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요. 우리에게 선한 게 없어요. 1%도. 누구에게까지도, 내 자식에게까지도 그러더라고요. 내 자식에게까지도. 예수님의 생애와 여러분을 우리가 스스로 대비해 보시죠. 자신의 손에 생살에 못을 받는 군병들을 향해 저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까? 창녀와 세리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상무지구에서 술 팔고 있는 여성들과 함께 차 마시고 같이 밥 먹을 수, 누가 여러분 혹 그런 분을 제게 구도자로 소개해 준다고 할 때 제가 아무 의심 없이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히 기뻐서 그분과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솔직히 고백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3년) 반 동안 함께 했던 제자가 그분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맹세하고 저주하며 배신하는데 그 제자를 다시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할 때 하늘이 가깝다는 이 진리는 너무 감사한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뭘 채우라고 말하나요? 그거 없으니까 선한 거 너희들 만들어내,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팔복의 첫 번째 복이 주님 그래요, 제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가난해요. 그렇게 말하면 그래 하나님 나라가 네 거야, 이렇게 말해 주신대요. 기독교의 복음은 너무나 역설적이고 너무나 위대합니다. 성경은요 진짜 대단해요. 이런 위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족을, 이 결핍을 인정하고 내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진실되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고 얼마나 값진 복음입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서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지,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과시하라고 말해요. 그렇게 나타낼 때 너만의 천국이 만들어진다고 세상은 자꾸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 천국의 원리와 반대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이릅니다. 동창회만 가보세요. 동창회에서 아유 내가 참 부족해 이렇게 말하는 친구 있습니까? 네, 그런 친구는 재림교회 사랑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랜만에 동창 모임 가면 아유 내가 참 살아온 게 많이 부족하더라.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채운다고 채웠는데 내가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친구 있던가요? 이미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거기는 천국이 시작된 모임이에요. 없어요. 무슨 차 타고 왔어? 내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됐는데 주식을 이렇게 했더니 다 채운다고 얘기해요. 동창들 만나보면요 가난한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가난한 애들은 안 와. 다 성공한 애들만 와. 자칭 성공했다는 애들만 와요. 가난한 애들은 안 온다니까.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근데 오늘 팔복은 반대로 가야 행복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동창 모임 가서 한 번쯤 가난함을 자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이 가난해서 행복해. 팔복의 첫 번째 복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무력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미 오해하지 않으셨으려고 제가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자의 역량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저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저희 존재의 영혼의 결핍과 부족을 인정하며 저희의 가난함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그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관점을 보셔야 합니다. 육신적인 성공, 세상적 부요함이 영적 결핍과 부족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성공해도 세상적으로 부요해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본질이 달라요.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이 분명한 사실을 스스로 착각하든지 망각하든지 합니다. 자신이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자신에게 있는 절대적 영혼의 결핍을 해결했다고 착각하든지 아니면 빈곤 상태를 잊어버리는 망각 상태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게 됩니다. 정리해보죠. 자신이 심령의 부자라고 생각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에서 자신의 성공과 부요를 이룬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칭 봤을 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또 한편은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자칭 스스로의 영혼이 부자라고 생각하기 쉬운 양태에 빠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현실적 성취와 부로 인해서 세상에서 자신의 성공과 부요를 잃은 사람은 눈에 보여요. 가시적으로 본인이 잃은 성취와 본인이 잃은 부요함, 본인이 채워놓은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진실을 망각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적 눈이 감겨서 내 내면이 안 보여요. 오늘 내가 이룬 주식의 성공이든 부요함이든 어떤 부든 통장의 잔고든 관계없이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가난함이 망각돼 버려요. 또 한편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혹은 신앙인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성경 보고 남들보다 더 많은 영혼을 인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때로는 내 의로움으로 변해서 내 심령이 그것들로는 채울 수 없는 절대적 빈곤이 있다는 사실을 착각해버려요. 있다고. 대표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지요. 세상에서 자신의 성공과 부요를 이룬 사람, 이거 2013년에 나온 책인데요. 차동엽이라는 신부님이 기록한 책인데 잊혀진 질문입니다. 이 책이 왜 써졌냐면 1987년에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을 이룬 삼성 이병철 회장이 87년에 작고합니다. 그가 작고하기 전에 필경사를 불러서, 아마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을 필경사라고 하죠. 불러서 그의 영혼에 해결되지 않았던 질문 24가지를 적게 만들고 이 질문을 그 당시 한 성당의 신부님에게 보내요. 근데 이 질문이 너무 깊은 내용이라 전화로 할 수 없어서 만남을 약속하는데 끝내는 만남을 약속한 그 만남에 만나지 못하고 먼저 돌아가셔 버립니다. 그리고 이 필경사가 기록한 이병철 회장의 질문지가 천주교에 보관돼 있다가 이 차동엽이라는 신부님이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책을 써냈어요. 이 질문을 제가 좀 확대해 볼 때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제가 좀 읽어 볼게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7번 질문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9번 질문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10번 질문 영혼이란 무엇인가? 지금 이 24개 질문이 다 무슨 질문이냐면 신앙적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을 앞둔 이병철 회장이 내 삼성그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내가 이룬 이 성공과 부요함이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쓴 게 아니라 드디어 그 영혼 안에 그가 삼성이라는 굴지의 회사를 이루었지만 채워지지 않고
잊어버렸던 그 영혼의 가난함이 드디어 기억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난함을 해결하고자 질문을 적어서 보냈는데 끝내 답을 듣지 못하고 육신의 생명을 멈췄어요. 자신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진실을 이루어내는 유명한 세상적 성공 앞에 망각하고 산 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이루고 가시는 일 때문에 혹시 여러분 안에 절대적 빈곤이 있는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을 이루십시오. 부요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그러나 눈앞에 어떤 현실의 성공을 이루든 관계없이 우리 영혼에 절대적 빈곤이 있는 가난한 자라는 사실만큼은 잊지 않고 사셔야 합니다. 매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천국과 가까이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존재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하는 착한 일과 종교적 열심과 행위들이 그 안에 해결되지 않는 가난함이 채워졌다는 착각 속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이건 목사인 저와 또 신앙을 오래 하셔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빠질 수 있는 또 다른 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일, 또 이웃들 했다는 모든 선한 일이, 그 일이 우리의 근본적 가난함을 해결했다는 생각들을 혹 대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윤리적이어도,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는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근본적인 형편과 처지를 망각하든 착각하든 두 위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144절의 말씀이 제 마음 깊이 와닿게 됐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밑줄 친 부분 함께 읽을까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밑줄 친 부분만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이 밑줄 친 부분이 제 마음에 너무 깊이 와닿더라고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사실은 내가 인식한다고 깨우쳐지는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야 깨우쳐지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내 현실 앞에 이룬 많은 성공과 부요함이 끝내 내 안에 해결할 수 없는 가난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실 때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룬 선한 일과 우리가 많은 신앙적 업적들이 그것들로 인하여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이 깨우쳐 주실 때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매일 그분이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자들인지 깨우쳐 주시기를 간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매일매일 우리의 가난함을 깨우치게 하시사 우리로 살게 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복을 깊이 생각하고 더듬으면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매일 깨우침 받게 될 때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요, 절대 자랑은 안 할 것 같아요. 내 안에 자랑이 생겨나는 중요한 이유는 이 깨우침이 없어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교만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안에 가난함이 없기 때문에 교만이 일어나는 건데, 내 안에 이 가난함이 깨우쳐질 때 나는 교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나로 이 사실이 매일 깨우쳐질 때 나타나는 중요한 사실은 평안함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자랑도, 교만도, 그리고 평안도, 우리가 가난한 자를 자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매일 얻게 되는 진정한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